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날 1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어제가 1일이죠. 어제가 1일이고 설날 다음 1일 오늘 1일로 하겠습니다. 원고에 있어서 본문 한번 쭉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막이 없으니까 딱 성경책 펴놓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흔히 우리는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태어날 나라나 태어날 가정,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교를 진학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창업을 한다든가 정말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누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든지 또 머물든지 아니면 퇴보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으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더 높이 날아보려고, 아니면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여러 변신을 시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를 바꿔야만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내가 부지불식간에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내 선택의 의지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그룹의 신입으로 고참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 평신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각각의 그 요구되는 모습들이 있고 또 그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적응해야 하고 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변신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 변신에 실패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좀 장황한 듯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선택과 변화들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하고 혹시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 변신에 실패를 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선택, 그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급변이죠. 격변이죠.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철저한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정론이나 인간의 자유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내가 구주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내 책임입니다. 나의 선택인 것이죠.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달라져도 완벽하게 달라진 새 삶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생략할 수 없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등록한 지 몇 년 됐고 세월이 흘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종교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여러분들의 선택, 철저한 나의 선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함께 성장해 오며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맞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5장을 통해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성도의 변화에 대하여,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반드시 새로워져야만 하는 거듭남에 대하여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허망했던 마음, 그 허망했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게 되고 어둡고 무지했던 10년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 방탕과 욕심은 절제와 나눔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새 생명, 새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바울은 그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25절에서 32절까지 쭉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하고 이렇게 쫙 일치가 되나요? 요즘 뭐 그런 앱 있잖아요. 막 내 얼굴을 탁 집어넣으면 연예인 딱 장동건이랑 쫙 이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대비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쫙 이렇게 오버랩이 되시나요?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쓴 글이나 그 어떠한 가르침에도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믿는 바와 삶의 실천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믿는 바가 삶이 되고 이론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았었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선택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동시에 이웃과도 화해를 이룬 백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새 삶은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까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까요? 아무도 몰라봐요? 빨리 말해요.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그래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변했네? 하고 알아봐야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무도 몰라봐요. 여러분이 샵이라는 데 가요. 샵. 연예인들 가는데 한 30만 원 들여서 머리를 막 하고 화장을 막 딱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너무 잘 돼서 몰라보는 게 아니라 화장 한지를 모른다고요. 샵을 간지를 모른다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변화됨에 대한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되니까. 리액션이 너 변했네? 이상하네? 여러분,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요새 저는 정치에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한다고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분들의 등장을 볼 때마다 저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섬뜩섬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들이 제대로 변화된 새 사람, 그리스도로 덧입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판에서도 그래야죠. 그죠? 근데 불안해요. 섬뜩섬뜩해요. 그분들도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출마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설 줄 알았으면 좀 잘 살아볼 걸, 좀 잘 변해볼 걸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전도의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이 한국 사회에 정말 그분들이 좀 안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 그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리 지르고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조국을 수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서초동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청와대 가고 왜 법원 앞에 갑니까? 왜 길바닥에서 그렇게 먹칠을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참 좋다라는 평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느냐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중간하게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직하고 바르고 새 사람의 모습이면 우리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히 우리를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이 가까이만 와도 그 뜨거움을 느끼는 법이죠. 막 불로 탁 뜨거운 거 갖다 댔는데 뜨거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감각이 죽었건가 아니면 아주 죽었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죽은 사람이에요. 뜨거우면 뜨거움으로 반응해야 되고 차가운 것은 차갑다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그 분별력을 잃고 죽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죄를 내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둠에 묻어가고 죄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이 썩었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분명 타인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세상이 판단해요.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눈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밝은 곳에서 빛을 보는 것보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저희 안방에 밤에 잘 때 불 다 꺼도요, 그 디지털 시계 그 LED 몇 개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같이 산 사람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지 웃으면서 보고 있는지 구분이 가더라니까요. 무섭게. 어둠이 있으면 작은 빛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작은 빛도 눈에 확 띄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 좋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가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죠?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죠. 신학생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런데 그분이 설교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들 신학생들인데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때 그 시간에 신학생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요, 은혜 다 까먹고 막 그 받았던 감동이 두려움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막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고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그 사람처럼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인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어설퍼서 구분이 잘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닌 그저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게 뭐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 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추상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세대반 목사님이라면서 선교사라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거기까지, 죄송해요, 근데 거기까지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하다 보면 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 개념을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며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한 후에 그 빛된 삶의 실제 모습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진실한가? 정말 나는 선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거듭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앞에 이거 성경 구절 가리고 얘기해 볼게요. 그냥 어디서 봤는데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특별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고 세상 사람들마저도 깨닫고 있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에, 변화된 성도의 새 사람의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잘 접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러 나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못 알아봐주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져야 돼요. 그냥 보여져야 돼요. 아, 정의로워서, 의로워서, 선해서 흥하는구나. 저 사람이 가는 길은 내가 따라가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확연한 구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묻히고 죄에 묻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랑스 교회에서 교회에 잠깐 그 보수공사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한 형제, 손재주가 있는 형제와 함께 자재를 사러 마트에 갔다 왔습니다. 그 뭐 이케아 같은 거, 브리코라마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물건을 사갖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짐을 풀고 뭐 막 옷 벗고 막 하는데 그 형제 주머니에서 줄자가 탁 나오는 거예요. 노란 줄자,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줄자. 근데 그 줄자가 뭐냐면 그 매장에 비치용이에요. 비치용. 뭐 물건 살 때, 뭐 자재 살 때, 가구 살 때 사이즈 이렇게 재가지고 가져가라고 비치해 놓은 거, 거기 이렇게 딱 써있죠. 이케아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걸 딱 꺼내더니 저를 탁 쳐다보더니 당황을 하더니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 목사님 가지실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괜찮대. 자기가 훔친 게 아니래. 실수로 따라온 거기 때문에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냥 뭐 민망할까봐 막 뭐라고 하진 않고, 형제 그거 내일 갖다 놔. 그거 여기 있을 게 아니야. 걔가 있을 자리는 거기야. 갖다 놔.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 형제보다 더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제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이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우리를 죄된 것들과 가깝게 만드는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막 그 새해 아침부터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새날 새아침에 깨닫고 그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푹 빠져 사는,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푹 젖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0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단히 노력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고 끝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상희 집사님처럼 막 받은 사랑이 넘쳐갖고 막 이렇게 막 쏴대고 바깥에 나가서도 막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프랑스에서는 그 예수 대행진이라고 있어요. 그 5월달 되면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이제 막 이렇게 시청 이런 데 허가를 맡아가지고 파리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다 모아도 몇 명 안 돼요. 그래갖고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앞에 트럭에다가 이렇게 막 스피커 달고 피켓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해요.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뭐 게이들도 하고 막 다 해요. 막 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루 날을 정해서 예수 대행진이라고 하는데 막 걸어가는데 저 앞에 어떤 형제가 오는 사람마다 다 끌어안는 거예요. 쥐도 앞으로 가면 되는데 거꾸로 서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막 허가하고 비주하고 막 나한테는 오지 마라, 나한테는 오지 마라 처음에 그랬는데 그 형제 옆을 지나가면서 눈빛을 봤을 때 그 넘치는 사랑이 그냥 진짜로 리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막 너무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끌어안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 할아버지한테 당한 거 생각해가지고 맨날 주워받고 막 남은 밥 주고 그래도 돼요. 사울이 워낙 못되게 굴었잖아요, 다윗한테. 근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선택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여러분, 앱 하나만 깔려고 해도 동의 눌러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선택할 것인지 있는데 보면 필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필수사항은 꼭 눌러야만 앱이 깔려요. 그리고 동의를 눌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 그리고 동의를 눌러줘야 깔리는 거예요. 드디어 앱이 깔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은 필수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필수라고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아세요? 교인과 성도의 차이. 교인은 열매가 빈약하지만 성도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씀드립니다. 교인은 빈손으로 천국에 가려 하지만 성도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려 합니다. 역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성도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내내 이처럼 교인과 성도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셔야 하겠습니까? 교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 가면 거기 사진 밑에 뭐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이렇게 쓰죠. 저는요, 성도 아무개 이렇게 쓰는 게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그냥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직분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사람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 아무개 목사, 성도 아무개 장로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불어로 성도가 뭔지 아세요? 세인트, 생. 소문자지만 생이에요, 생. 이 천주교에서는 저기 뭐 이렇게 성인들한테다가 무슨 김대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인트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도들이 거룩한 세인트들이 세인트. 여러분들은 세인트란 말이에요. 세인트.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 호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그 다음 모습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삶.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납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말씀들을 쏟아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향하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을 받죠. 죄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속박된 신분에서 자유자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해 건너자마자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 태도는 뭐였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 만나주면 만나만 준다고 불평, 매출하게 주면 매출하게 준다고 불평. 그들의 불평은 한도 끝도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아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 때문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한 그 삶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세 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통과 근심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변치 않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식 주례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만큼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송축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또 무거운 짐으로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럼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주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켜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받게 되는 또 다른 축복,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새해의 첫날이죠. 설날 다음 첫날이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여러분의 첫날, 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 생명, 새 사람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함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2020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그동안